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expectation, 거룩한 기대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넥스트 처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바쁜 일상의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New Beginning이라는 새로운 시작, 즉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창조, 리크리에이션의 존재로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expectation,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기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정작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일하실 것을 진심으로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룩하게 기대하며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대는 믿음의 마중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중물이 없으면 아무리 깊은 우물도 물을 길어 올릴 수 없듯이 기대 없는 믿음은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생각할 때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18세기 말 인도 선교의 문을 열며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윌리엄 캐리의 외침입니다. 그는 1792년 영국 노팅엄에서 열린 침례교 협회 모임에서 이사야 54장 2절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던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당시 사람들은 인도 선교를 미친 짓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동료들조차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면 당신 같은 사람 없어도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크심과 그분의 일하심만을 기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대했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 전체를 던지는 위대한 시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거룩한 기대가 굳게 닫혔던 근대 선교의 문을 활짝 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앞에 놓인 현실과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작게 기도하면 우리는 작은 일만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심을 크게 기대하면 우리의 삶의 믿음의 발걸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지금 차디찬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런 기대할 것도 없는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어둠의 지하 감옥에서도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과연 바울이 품었던 그 기대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이 품었던 기대의 실체가 무엇인지 오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유럽 대륙에 처음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에게는 특별한 애정이 담긴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어두운 감옥 안에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워드는 뭐냐면 기쁨과 감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난을 대하는 바울의 탁월한 영적 안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12절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서 내가 당한 일은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주를 위해서 그토록 애를 썼는데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낙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해석은 보통 사람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매임을 통해서 시위대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이를 본 형제들이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비록 바울을 감옥에 가두셨지만 그러나 그분의 복음은 결코 가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의 가두심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영토를 시대 안에 있는 깊숙한 곳까지 확장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악한 의도나 불행한 사건조차도 당신의 선한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바울은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기서 간절한 기대라고 번역된 헬라어 뜻은 아포카라도키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세 가지 단어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뭐뭐로부터 라고 하는 아포라는 말이고 머리를 뜻하는 카라, 그 다음에 지켜보다 라는 도케인, 이 세 단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주변의 모든 상황에서 시선을 완전히 돌려서 목을 길게 빼고 한 곳만을 간절히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경기장에서 들어오는 그 승리자를 보기 위해서 군중들이 까치발을 들고 고개를 들어 쳐다보는 그 간절함의 집중력을 오늘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대는 근거 없는 막연한 낙관론이 아닙니다. 그는 어떤 형편에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 한 점에만 초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이 거룩한 기대가 있었기에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을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과 죽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 중심의 세계관이었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인간의 거룩한 기대가 만나야 한다. 칼뱅은 섭리 교리를 설명하면서 성도는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이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울도 아파카라도키아, 단순한 감정적인 낙관주의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 능동적인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거룩한 기대의 원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오늘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거룩한 기대를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 시선을 바꾸어야 됩니다. 거룩한 기대의 첫 번째 원리는 시선의 전환입니다. 즉,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새로운 시작, 그 넥스트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당시 그가 처한 환경은 사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두 손과 발은 쇠사슬에 매어 있었습니다. 당장 내일 자신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극도의 불확실 속에 있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그 차가운 감옥벽과 간수들의 칼날만을 보았다면 그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절망과 탄식과 포기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포카라도키아, 즉 감옥벽이라는 현실 너머에서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현상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닻을 내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사이버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넥스트 처치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때로는 로마의 지하 감옥처럼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대는 환경이 좋아졌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향해서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삶으로 완벽하게 증명한 인물이 바로 철로 역정의 존 버년입니다. 그는 오직 복음을 전한다는 제목으로 무려 12년 동안이나 긴 세월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당시 그의 어린 딸은 시각장애인이었고 남겨진 가족들은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가장으로서 목회자로서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까? 그러나 존 버년은 감옥 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가나다란 한 줄기 빛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그는 감옥이라는 춥고 제한된 공간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거룩한 기대를 품고 영원한 천국을 향한 여정을 기록해 나갔습니다. 만약 그가 감옥의 벽만 보았다면 그는 절망 속에 살았겠지만 그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펜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4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수억 명에게 영혼을 깨우는 불후의 명작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완성된 것입니다. 존 버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감옥의 문을 잠그셨지만 천국의 문을 여셔서 나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리를 잃어버린 것 같아 두렵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멀리 떨어져 있어 살다가 이 예배 앞에 나오기가 두렵습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상처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바쁘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습관적으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떠났던 자녀가 돌아오기를 문 앞에서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끄심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오늘 고개를 드십시오. 존 버년의 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빛을 한번 보십시오. 그 빛 한 줄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가난한 구두 수성공 출신이었습니다. 내세울 학벌도 없었습니다. 든든한 배경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경을 읽으며 인도의 수억 영혼을 향해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젊은이 자리에는 앉아있게 하나님이 선교를 하시려면 당신 같은 사람 없어도 알아서 하실 걸세 라고 하며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 모든 비웃음을 뚫고 인도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단순한 낙관주의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엄연한 거룩한 기대주의자였습니다. 낙관주의자는 상황이 언젠가는 막연히 좋아질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주의는 상황이 최악일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에게 일하심을 바라는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시선을 환경에서 하나님께로 돌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거룩한 기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발밑에 땅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머리 위에 있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거룩한 기대는 내 눈앞에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의 소망을 따라 이 바울의 선포가 바로 여러분의 선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세상으로 향하던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거룩한 기대의 두 번째 원리는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가 중간에 꺾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 기대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원리는 첫 번째 원리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선을 바꾼다는 것은 내가 우리의 눈을 무엇을 향해 고개를 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을 분명히 한다는 것은 무엇을 기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선을 바꾸어서도 기대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의 거룩한 기대는 결국 자기 중심적인 욕망의 다른 이름이 되고 맙니다. 한번 20절 보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이 품었던 기대의 핵심은 내가 속히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라 바울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단 하나의 기대는 오직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거룩한 기대를 기복신앙과 근본적으로 구별하는 시점입니다. 우리의 기대가 왜 자꾸 무너지고 실망으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기대의 목적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도 제목이 당장 응답되어야 하고 내 사업이 남들보다 잘 되어야 하고 내 자녀가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한다는 식의 자기 중심적인 기대만 품고 산다면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만 틀어져도 우리는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대를 저버립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만 높여지면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품게 되면 우리가 갇힌 감옥조차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광스러운 무대가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바울의 거룩한 기대는 바로 이 고백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될 때 우리의 기대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가서 첫 7년 동안 사역했을 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단 한 명의 개종자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그의 아내는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고 사랑하는 어린 아들은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영국 선교본부에서는 성과가 없다고 지원을 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모든 기대가 산산조각 날 법한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캐리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의 기대는 자신의 가시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것, 그 자체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국 성경을 40여 개의 인도 방언으로 번역해냈고 인도의 비인간적인 악습들을 폐지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습니다. 그가 기대한 것은 자신의 안락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거룩한 기대는 이처럼 목적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합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인생의 모든 미지수를 푸는 결정적인 열쇠가 바로 그리스도였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좋고 내가 죽으면 그리운 주님 곁에 빨리 갈 수 있어서 좋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기대를 가진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위대한 시도입니다. 그는 삶과 죽음 등 어느 것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그리스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그저 여러분의 소소한 소원을 들어주는 조력자 정도로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분의 위대한 영광을 드러내실 창조주로 기대하고 계십니까? 진정한 넥스트 단계는 내 계획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고대하며 어떤 형편이든지 믿음의 담대함을 잃지 않는 단계입니다. 비록 지금 여러분의 삶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답답할지라도 그 인생의 마지막 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분명하게 적어 놓으십시오. 그때 우리의 기도는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영원한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넥스트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expectation, 거룩한 기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차대치 않은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도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머리를 높이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안위가 아닌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인생 최우선의 기대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기대할 수 있었고 실제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슴에 새긴 두 가지 핵심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거룩한 기대는 시선을 환경에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데서 시작합니다. 둘째, 거룩한 기대는 그 목적이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 있을 때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묵상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품고 있는 기대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윌리엄 캐리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기대는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발걸음을 딛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두려움이 막고 있는 그 한 걸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딛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랫동안 교회 문을 두드리지 못하셨던 분이 계십니까? 상처로 인해, 바쁨으로 인해, 혹은 무기력함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그 거리를 좁히는 날입니다. 존 버년이 감옥에서 펜을 든 것처럼, 윌리엄 캐리가 비웃음을 뚫고 배에 오른 것처럼, 바울이 쇠사슬 속에서 찬양을 드린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드는 것, 그것이 이미 거룩한 기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기대를 품고 각자의 처소에서 믿음의 한 걸음을 담대하게 내디딜 때 감옥문을 여셨던 하나님께서, 굳게 닫혔던 인도대륙의 문을 여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앞에 놓인 새로운 넥스트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그 거룩한 기대로 무장하여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넥스트 처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나온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솔직히 고백합니다. 기도는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눈앞에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내 형편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아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따라 결단합니다. 아포카라도키아, 그 간절한 기대로 고개를 들겠습니다. 감옥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문제를 묵상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도록 이번 한 주를 살겠습니다. 주님, 저의 기대가 나 자신의 연약함과 성공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 하나가 저의 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각자에게도 감옥이 있습니다. 경제의 감옥, 질병의 감옥, 관계의 감옥, 두려움의 감옥. 그러나 주님, 오늘 고백합니다. 당신은 바울의 감옥문도 여셨고 번연의 감옥에서도 천국빛을 비춰주셨으며 캐리 앞에 닫힌 문도 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두려움이 막고 있는 그 한 걸음, 이번 한 주 내디딜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넥스트 처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대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거룩한 기대를 품고 발걸음을 하나 움직이기로 결단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걸음을 여는 4주간의 여정 넥스트 시리즈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는 뉴 비기닝,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창조입니다. 오늘은 익스펙테이션, 거룩한 기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의 시선입니다. 다음 주는 엑스펙터, 결정적 열쇠, 십자가로 우리 인생의 모든 미지수의 결정적 열쇠가 십자가입니다. 마지막 주는 트러스트, 온전한 신뢰로 내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넥스트를 함께 시작합니다.